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르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보낸 편지까지 한 3장까지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과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4장부터 그 이후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다뤘던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따라오셨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숲을 보고 가야지 나무를 보고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현미경으로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따지다 보면 곁길로 새고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지만 큰 틀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를 이해하고 가야 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계속 설교 중간중간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예화를 잘 이해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청개구리 이야기. 그럼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청개구리가 그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늘 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청개구리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제대로 된 생각을 이야기하면 청개구리가 또 반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청개구리에게 당신을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시냇가 옆에. 왜냐하면 진짜 의도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냇가를 피해서 언덕에다 묻어줄 줄로 알고 시냇가에 묻으라고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때 철이 나가지고는 엄마를 어디다 묻었대요? 시냇가.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해요. 그건 철이 난 게 아니라요, 엄마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엄마의 그 말에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했어야 제대로 이해한 거지. 그래야 제대로 철이 난 거지. 엄마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철이 난 게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해야지 이 말 자체를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해하려고 하면 삼천포에 빠지고 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666 나오고 말이지, 무슨 천년왕국 휴거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정감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장님이라 그러면 요즘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뭐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장님이 뭐 만지기? 코끼리. 그러니까 장님이요 우연히 코끼리를 만졌어요. 만졌는데 하필 어디를 만졌냐면 뿔을 만졌어. 코끼리 뿔이 단단하죠. 길쭉하죠. 그러니까 이 장님이 코끼리 자기가 만진 이 대상이 딱딱하고 길쭉한, 마치 끝에 잘못 접촉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짐승이다. 그 말이 그 장님에게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근데요, 코끼리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맞지만 틀린 겁니다.
그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최고의 성경으로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면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서 자기에게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보지만은 전체로 보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코끼리에게는요, 코도 뿔도 있지만 코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귀도 있고 넓적다리도 있고 몸통이 있어서 전체를 보고 전체 안에서의 뿔을 얘기해야지 뿔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했나 이걸 얘기해야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뚫으려고 하면 말이죠. 배가 삼천포로 가가지고 666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백신 주사 맞으면 거기에 칩이 심겨져가지고 무슨 이런 소설을 써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게 어떤 상태에서 기록이 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독립군이 어떻게 보면 일본 순사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독립군 어떤 동지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실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이거를 여러분 요즘같이 무슨 편지 보낸다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검열을 하겠죠. 그럼 검열을 하면 그 검열하는 일본 순사들은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먹게.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든 당시 독립군이나 어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구나 이해할 수 있게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딱 그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검열하는 중간에 그 로마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어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여기 근데 그 큰 음녀를 여기 나중에 뭐라고 지금 그러냐면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해? 큰 바벨론이다. 그 음녀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남쪽 유다를 결국에 가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시킨 당시 어떤 제국, 당시 어떤 그 강력했던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입장에 이거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배 보내고 죽였던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음녀다 이거예요. 그 로마가 바벨론이다. 여러분, 그러면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쓰지 왜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바벨론 옛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부터도 50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랑도 전혀 아니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랑 지금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과거에 멸망시켰던 실제 바벨론, 그러나 그 약 5,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영적인 바벨론이었던 로마,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2020년도를 21년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큰 음녀 바벨론 같은 어떤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으로 더 돌아가 보면 그 음녀 바벨론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이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세력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지만 이제까지 7인, 7나팔, 7재앙 이야기할 때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꼭 뭐와 같냐면 출애굽기와 같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강이 피가 되고 말이죠. 전기 재앙이 벌어지고 우박 떨어지고, 그러면 그 얘기를 볼 때 그거를 실제 무슨 벌어질 사건으로 이해하면 오해라니까요.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뭐를 연상했어요? 아, 이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 영적인 애굽에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 하에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게 뭘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그걸 악한 세상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심판한다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재앙이 무슨 자연재해처럼, 야, 그러니까 뭐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지금 저 그린란드에서 어떤 빙하 하나가 뚝 떨어져서 녹았는데 그 빙하가 우리 한반도에 5배만한 게 녹았다는 거예요. 아, 봐라, 이게 재앙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대로 되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스러운 이 죄악의 결과로 환경을 파괴시킨 인간이 자초한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당시 성도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야. 2021년도 나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 당시 고난당하던 그 성도들에게 쓰여졌던 이 말씀,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지,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백신 주사 맞을 때 거기에다가 무슨 빌 게이츠를 통해 가지고 칩을 뭐 해가지고 심으면 거기 사람을 조종할 거다. 심하게 얘기하면 헛소리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사람을 미혹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큰 음녀. 음녀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것은 당시 실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성경이에요. 로마라고 썼다가는 다 반역죄로 지금 죽어야 될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은 성경.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은 사람이 이해한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이해했다니까요.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는 요한계시록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서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악의 편에서 잠시 부경화를 누리는 그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과거 애굽, 제국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지금 로마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악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에서 싸워 이겨라. 그 얘기하는 게 로마.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득세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기 지금 17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지금 큰 음녀, 큰 음녀, 그리고 여기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모든 백성들을 깔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 음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지금 무릎 꿇리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가 5절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로마라니. 여러분, 이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로마를 추상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바벨론? 바벨론? 우리랑 상관없네? 그거를 노린 거죠. 왜? 이 편지를 검열했던 그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거?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 로마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음녀, 음행을 했다. 음행이라는 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타락한 거, 성적으로 어느 시대나 사실은 부패한 시대가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성적 타락, 성적 문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나 동성애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말이죠. 동성애는 수천 년부터 있었어요.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동성애 말고도 간음이 실제적으로 더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요즘 사람들은 동성애는 끔찍하게 여기면서 온갖 세상에서 벌어지는 간음, 간통 이런 것에, 여러분 요즘 간통죄가 있어요 없어요? 간통죄 폐지됐어요. 간통의 사랑이지. 이런 어떤 시대로 되어가는데, 그럼 부패한 시대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타락한 죄성은 마찬가지라 지금 이 로마가 여러분 아주 음란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음란한 일들을 하나님이 과연 용납하시는가?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음란하게 산다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야. 지금 2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음란하게 산다면 오늘 하나님 심판의 대상,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여러분, 그거는 같이 부정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그러거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무슨 불의 종, 주의 종.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종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능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너희는 능력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니네가 지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하나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 정결하고 순결하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교회 마치 막 이게 자본주의화된 이 시대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복음이 변질돼서 능력 중심의 복음화된 이 부분에서 많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능력자가 아니라 정결한 주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고는 도대체 세상에서 그 민족을 택할 신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같이 밑바닥에 있던 그들을 택하셔가지고는 왕비 삼아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정결한 신부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땀만 품고 음탕하게 살고 부귀영화 사치 가운데 자기가 좀 능력받았다고 허황된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내용 여기 바벨론 우리랑 상관없다고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음탕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그 음행은 단지 어떤 성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땀만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다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나 엘리야가 계속 강조한 것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둘 다가 좋았거든요. 왜 이왕이면 많은 게 좋지 왜 하나를 택해요? 근데요 이 영적인 믿음은 마치 부부관계 같아서 두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한결같은 믿음, 한 마음. 그런데 지금 당시의 성도들이 또 이 영적인 오늘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 말고도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지는 내 관심,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그걸 보면 안 해. 아니 나는 하나님만을 좋아. 근데 남은 모든 시간, 물질, 관심은 다른 데 있네? 그럼 마음은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가령 부부가 사는데 집에는 들어와. 근데 들어와서도 생각은 딴 여자한테 가 있네? 딴 남자가 있네? 그러면요 그거는 이미 바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딴 데 두고 하나님 좋고 뭐 딴 것도 좋고 음료죠. 우리가 음료가 되는 음료.
그 음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음행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한결같이 믿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자줏빛.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색깔을 쉽게 내지만 말이죠. 고대 시대에는 이 색깔을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백이민족, 여러분 깨끗한 걸 좋아서가 아니라요. 물감을 들일 게 비쌉니다. 특별히 검은 게 아니고 검은 먹물이면 되는데 색을 낸다, 자줏빛 이런 거는요. 굉장히 고급진 재료로 빛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줏빛 또는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사치한. 음료의 특징이 사치한. 그러면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로마 사람들 사치했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은 걸로 사치했을까? 아니야. 그들의 사치의 실제 내용들은 남의 나라 것 뺏어와서 사치가 된 거예요.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살았던 애굽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은 사치했죠. 사치의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치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한 나라가 제일 빨리 부해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남의 거 다 뺐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 나는 귀족이. 노예라는 거는 당시 보면 기계인데 갑자기 한 나라가 노예가 돼서 기계가 돼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냥 놀고 먹는 사치하고 술 마시고 음행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욕 중에 심한 욕이 환양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아픈 역사와 관계돼요. 몽고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다 뺏어갔어요. 이쁜 여자. 몽고가.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온 여자들이 환향,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그런데 거기서 몸을 베렸네? 욕을 한 거야. 받아준 게 아니라 욕을 한 거야. 그래서 욕이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아픈 역사 가운데 있어. 한 나라를 뺏으면요 다른 나라 모든 남자들 건강한 자들은 노예 일시키고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은 다 뭐 첩으로 들이고 사치하고 음탕하고. 지금 로마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용서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꼭 로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보는 가운데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얼마나 그 시대 사치했던. 바벨론만 사치한 게 아니에요. 애굽만 사치한 게 아닙니다. 로마만 사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썩은 머리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치향락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만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한. 여러분, 부족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만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데 하나님과 산다고 여러분 영적 바람둥이를 하나님이 거기도 보호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열국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를 정결한 신부로 맞았더니 이 신부가 조금 살만하니까 바람질을 하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치를 왜 미워하시는가? 그 시대에 공의가 정의가 없어졌어요.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권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뭐 서로 끼리끼리 아는 사람 봐주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낙오된 사람은 정말 그 노예같이 사는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소수의 특권계층, 거기서 또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을, 똑같은 짓을 한 형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누구는 귀족으로, 누구는 천대받은 족속으로 사치하고 향락하고 이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썰어버린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봐야 되는 것도 그 얘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약에 사치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늘 10여 년 전부터 강조한, 저는 칼빈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대 신학자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제가 칼빈이에요. 칼빈의 물질관이 있어요. 칼빈의 물질관.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이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렇죠, 천직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악한데도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부하다고 그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 교회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다, 야,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셨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벌어놓은 복이 그게 하나님께 아니라,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구약의 율법이나 잠언 말씀에 따르거나 욥의 친구들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는가? 그 가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난을 허락하시. 그게 칼빈이 주장한 건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믿음을 변절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 잘 믿다가 만약에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부정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 게 죄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자는 복 받은 게 아니냐?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가 된 게 죄 가운데 빠질 위험이 더 높아졌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부경화를 누리며 네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사치향락 누리며 마음껏 내 생에 즐길 거 다 즐겨보고 살자,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기만 누리고 사치향락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셨던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백날 이해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왜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집니까? 왜 그 음부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떨어져요?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됐어. 왜 자기가 음부에 떨어져야 되는지.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요? 그의 살았을 때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와 그 많은 거를 뭐에 썼어요? 맨날 먹고 맨날 향락을 듣고 사치하게 샀어요. 그리고 자기 문을 대문간에 쓰러져 죽어가고 병든 나사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얘기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부자를 왜 욕을 해? 능력껏 부자가 됐는데 그건 자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부자 된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준 거야. 근데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버는 건데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그게 죄야. 헌금했다고?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는 대로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그의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옛날 창고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서는 이제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먹고 남아도 돌 정도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내 영혼아 편하게 이제 살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어.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아냐. 여러분, 그 얘기 우리 또 잘못 해석해요. 뭐냐면, 야, 네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쌓아놓기만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씀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죄인아. 여러분, 고대 시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제가 요즘 맥주절만 되면 너무 제가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정말 복음의 본질이 담겨있는 그 말씀,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마. 그 얘기. 밭에 모퉁이를 부자였으면 남겼어야 돼.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는요, 나사로를 향해서 자기 재물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지. 돌아보지 않아.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는요,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무슨 지상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이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정신에 따라 부자들이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경우가 어려워.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이걸 부를 나누는 거야. 물론 거기에 세금제도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걸 편법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 기본 정신을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게 어딨어 내 건데. 그건 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오늘 이 시대가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번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봤던 것은 우리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려고 그래요. 자신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부는 그 자체로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다만 그 선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만 누리는 것이 되는 순간 그는 죄인이 됩니다. 나사로 집에 살았던 주인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줬던 것은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만약 저기에서 한마디를 야, 내가 너에게 부를 줬던 거는 네 집에 있는 그 나사로 그 도와줬어도 됐잖아. 그걸 안 그게요, 칼빈주의 물질관입니다. 칼빈주의. 부 자체는 복도 아니고요. 가난 자체는 저주도 아니에요. 부를 받았다면 그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때 그것이 오히려 받은 복이 클수록 보이는 복이 클지 모르지만 죄의 깊이가 커지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 많이 뭐 하신대요? 내가 요구한다.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11조 많이 내라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공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치하게 되거든요. 남은 걸 주체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정결한 신분, 감사하며 믿음 아래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 뭐 로마, 애국 남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간음 또는 사치 그렇게 살면 오늘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4절 조금 시간 됐지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 따르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고난이 따라왔는데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라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뭐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예정했을까? 우리 그렇게 궁금할지 모르는데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 고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에 그냥 신사참배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목사지만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여기 진실하다는 거는요, 이게 그 피스토인데, 헬라로 그 믿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충성, 이렇게, 충성. 충성. 영어 성경에 faithful 그랬거든요. 충성, 신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로 남았다.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지가 부인하고 떠나네. 그래놓고서 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야. 변절이거든요. 바람난 거 영적으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정말 또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마치 2050년, 60년 되면 세상 망할 거야. 지금이 2000년도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산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누가 장담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결한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를 따르고 이기는 자.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칼로 이기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신실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고요. 끝까지 신실한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동일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지. 666 몰라도 돼요. 대리치 몰라도 돼요. 예전에 컴퓨터 나올 때 그 컴퓨터를 666 대리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 컴퓨터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지금 핸드폰에 지금 이게 전화가 안 돼요. 유심 칩이나 그 칩 심기 머릿속에 심어놨다. 피 속에 심어놨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혼날 거라고. 미혹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이 마지막 시대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